안녕하세요. 4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참 부족한 인생, 연약한 인생들,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아 주의 앞에서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평안하게 왔사오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주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492장, 새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십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위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누비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는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그래서 항상 서점에 가면 기독교 서점에 가면 기도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1부터 10까지 보면 꼭 한두 권씩은 꼭 들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도전받기 위해서 그런 거를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영적인 부담감이 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며 어떻게 해야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응답받고 잘할 것인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깊이 있고 은혜롭게 하려면 일단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이건 뭐 아무 때나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뭐 이렇게 심령이 끌리는 대로 해야지 안 됩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셔야 돼요. 정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도에 대한 부담감만 가지고 책만 읽고 강의만 듣고 막 그래요.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할 때 수영에 대한 강의를 10시간 들어도 직접 물에 들어가서 내가 개헤엄이라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늘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죠.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이런 것처럼 제9시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딱 정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것이죠. 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도 그 다리오 왕 때 기도하지 말 것을 딱 명령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 방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도 늘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할 뿐만 아니라 장소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 어느 곳에서 어떻게 기도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굳이 시간을 정할 뿐만 아니라 장소도 정했어요. 어디로? 성전에 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딱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그리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둘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아무 데서나 기도하셔도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의 죄성, 연약함, 게으름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미리 타파하고 훈련하고 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를 정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형편에 맞게 틈틈이 나는 기도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되게 좋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할 때 기도하고 뭐 할 때 기도하고 되게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형편에 맞게만 기도를 하면 역사는 안 일어납니다. 항상 이 선한 것, 좋은 것, 귀한 것들은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육신의 희생, 뭐 정서적인 희생, 뭐 물질의 희생이 뭐가 됐든 간에 희생이 있어야 열매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엔 못 모입니다만은 새벽 예배 꼭 굳이 그 시간에 그렇게 가서 기도해야 되냐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새벽 예배를 드려본 분들은 알아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다른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랑 다릅니다. 훨씬 더 큰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잠을 포기하고 시간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깊이 있게 할 것인가 먼저 결정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시간과 장소를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방에서 뭐 클라짓 안에서 아침에 몇 시, 저녁에 몇 시 딱 이렇게 정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를 하되 그것이 습관되게 해야 합니다. 기도의 습관. 그러니까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습관되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습관은 뭐를 습관이라 그래요? 어떠한 상황에도 딱 튀어나오는 거, 몸에 익어서 튀어나오는 걸 습관이라 그러는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리고 난 12시에 막 기도를 해요. 그때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에 물꼬를 터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고넬료를 만날 수 있도록.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을 3번이나 불러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경험을 처음 해왔잖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섬기는 엘리 제사장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아 불렀을 때 사무엘이 막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가가지고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라. 또 두 번째 자다가 부르니까 또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자, 이쯤 되면 엘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거다. 근데 세 번째 가서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너 가서 다시 자다가 음성이 들리걸랑 하나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봐. 그래서 하나님 4번 사무엘을 깨웠을 때야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는 그것이 훈련되지 않아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뭐 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왜? 늘 하던 게 그거니까. 사람은요, 위기에 닥치면 평상시 내가 갖고 있던 생각들, 평상시 내가 행동하던 생각들이 튀어나옵니다. 항상 위기 때 그거 튀어나오는 거예요. 평범하고 좋을 때는요, 내가 절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 때에는 내가 평상시 의지하던 것, 믿고 있던 것, 편안한 것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평상시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서도 어려움 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언제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날마다 새벽 미명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는 밤중에 밤에 올라가서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아무 데나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감람산에 꼭 올라가시는 거예요. 새벽 미명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습은 뭐 운동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은 이 영적인 습관과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상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것은 되게 유익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벌써 4월 중순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3분의 1이 지났어요. 이제 3분의 2 남았습니다. 60%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들 동안 기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기도를 하되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화를 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주로 일방적인 선언, 통보 이걸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한 거 이게 언제까지 이거 해주십시오. 올해도 벌써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런 거. 내가 하나님께 2달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나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협박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기도할 게 별로 없다는 거야. 내가 인생에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이만하면 평안하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게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 기도를 자기만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쭙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에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에 원하는 거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우리 옆에 주변과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 이것 또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행할 때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냐면 내가 기도함으로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가는 것이죠. 하나님 처음에 디자인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를 원했던 모습으로 내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 다 응답하세요. 그 대신 어떻게 응답하세요?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세요. 내가 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여쭙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래도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참 그래도 이렇게 잘 헤쳐나가고 있지만, 남미나 인도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하루에 수천 명씩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보통 일이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특히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돈이 많고 이렇게 넉넉한 사람들이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잘 견뎌내는 거지만, 정말 취약한 사람들이 고난에 닥쳤을 때 더 쉽게 피해받고 넘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향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충고하고 그 영혼들을 좀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굿이 기도 시간을 정하듯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그래서 그 기도가 내게 습관이 되어서 위기 때 그 습관이 내 삶 속에서 거룩한 습관이 튀어나옴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날마다 결단하고 마음에 정하지만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늘 흩어지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마음에 결정합니다.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로 작정하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릎 꿇을 때마다 감동이 있게 하시며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